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함께 볼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께서 홍수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근데 질문을 주신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질문을 요약하면 간단히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8사람만 남기고 다 그렇게 물로 심판하는 것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홍수를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나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 노아 스토리가 기록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봐도 어디를 보더라도 이 진노라는 단어, 화라는 단어, 분노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화가 나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노하셔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홍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한탄이었고 근심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홍수를 내리시는 주체가 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죄악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실 수 있는 건가? 물론 주권의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질문이 남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래요. 세상에 정말 나쁘게 사는 악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심판받는 거 우리도 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남 생각하면서 베풀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의 생명도 앗아가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이런 류의 질문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성경에 있는 계시 안에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뉴스가 하나 생각났어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인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미팅이 있었는데 오후 2시였습니다. 보통은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니까 미팅을 하기 전에 세큐리티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적어도 5분 전에는 다 와서 한 명 한 명 다 점검을 받고 나서 그걸 마치면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입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수석 비서관이 그만 회의에 지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정시에 왔어요. 5분 전에 안 하고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5분 정도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5분이었어요. 딱 5분. 이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제목이래요. 대통령 주재 회의를 지각한 아무개. 제가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무개라고 했지만 기사에는 실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친구와 만나는데 5분 정도 늦었어요. 뭐 늦으면 좀 미안할 수 있지만 이게 기사거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또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5분 정도 늦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엄청난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뉴스가 됩니까? 뉴스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 수석 비서관이 5분을 늦는 일 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됐겠습니까? 이게 대통령 주재 회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예요. 잘 보세요.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의 크기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5분을 늦더라도 친구 만날 때 5분 늦는 것과 대통령 회의하는데 5분 늦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대통령 주재 회의에 5분 늦는 것도 기사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럼 어떨까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대상이, 죄를 저지른 대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한다면 그 잘못의 크기는 전혀 다를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모든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누구를 미워하든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을 향한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왜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냥 텍스트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 통화를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얼굴을 직접 보면서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심각했는지 이 우주 만물도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만큼은 한마디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십자가에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칙은 이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것은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합당하고 당연한 것은 죽음이고 형벌이고 심판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견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예요. 우리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 안에서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홍수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죄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이런 점이 있죠. 하나님이 이 홍수 사건에서 노아와 그 가족을 택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왜 누구는 선택을 안 하시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물론 여기서 미워했다는 것은 감정적인 미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맞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카운슬러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딱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거나 우리가 하나님인 경우.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급이 다른데. 우리 각 집에서 댁에서 강아지들 많이 키우실 거예요. 강아지들이 삶을 함께하고 있고 또 정서적인 교류도 많기 때문에 요즘에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에는 그 반려견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이 개가 사람의 모든 계획과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충성스럽긴 하죠.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도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이게 그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게 이렇게 시원한 대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는 너무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죽음이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기뻐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베드로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지속적으로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셨냐? 그들을 통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계속해서. 왜 그렇습니까?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돌아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노아 사건만 보더라도 이 노아 스토리에서 방주를 짓고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이 방주 짓는 것을 뭐 007 작전처럼 비밀리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쉬 하면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훗날에 이 사도 베드로가 노아 홍수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할 이 기간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이에요.
또 베드로후서를 보면 노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righteousness를 preaching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뭐 100년인지 120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기간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기간이었어요. 돌아오라고. 방주에서 지어지고 있는 그 거대한 그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내리시니까 돌아오라는 강력한 사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소중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채우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말씀과 아주 흡사해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때에 주신 말씀이 홍수 이후에도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에 노아 홍수 이후는 재창조의 시점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원점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자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003년도 21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에서 이 군복무를 마쳤어요. 손창민 목사님은 군복무를 전혀 안 했을 것처럼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병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영국에 가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영어 준비를 해야죠. 한두 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 동네에 미국인 원어민 영어 강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군대에 있다가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있다가 그 칙칙한 군대에 있다가 미국인이 영어를 가르쳐 준다니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인 강사분이 영어를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가끔씩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알고 보니까 이 제7일 안식교 SDA인 거예요. 보통 교회들이 이단으로 분류하는 제7일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그 학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육식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육식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채식만 한대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어딘지는 몰랐지만 요한복음 21장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게 잘못이면 예수님은 왜 생선 드셨냐?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용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의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그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까지는 고기를 먹으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소 먹고 나무 열매 먹으라는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를 아마도 홍수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채소와 나무 열매만 먹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언.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점심 식사하셔도 됩니다. 쇠고기 묵국이에요. 물론 이제 채식을 하는 것이 육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건강에 좋을 수 있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유익할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일리가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육식을 죄악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홍수 이후에 왜 육식을 허용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홍수 이후엔 제가 폐허라고 말씀드렸어요. 홍수 이후의 땅은 거의 다 진흙이었을 건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언제 씨 뿌려가지고 채소 재배하고 과일 따먹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홍수 이후에 그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이런 이유일 수도 있는데 홍수 이후에 이 채소와 과일 안에 있는 그 영양분이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전에는 채식으로만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먹기 위해서 동물을 잡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서도 하나의 선은 그어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는 말라 그래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그럼 질문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순대는 먹어서 안 됩니까? 순대가 돼지 피가 들어갔잖아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일부에는 글쎄요라고 답을 하시는데 어떤 성도님들 보니까 의외로 또 선짓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짓국은 피가 응고된 거잖아요. 그러면 선짓국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애매모호한 답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본문의 의미는 순대나 선짓국을 먹어도 된다 안 됐다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 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해서도 안 되고 동물을 막 죽여서도 안 된다.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동물의 피는 흘려도 돼요. 다만 마셔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의 피는 흘려서도 안 돼요. 다르죠? 동물의 피는 흘릴 수 있지만 사람의 피는 흘려서는 안 된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다는 것.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건가요?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모든 동물들보다 IQ가 뛰어나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정교한 언어 체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높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만이 본능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두 발로 땅을 딛는,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까?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사람만이 미래를 꿈꾸는 유일한 존재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하게 소중한가?
무엇이 사람을 동물과 구별되게 합니까? 왜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생명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어도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육식이 허용됐잖아요. 여러분, 육식이 허용된다는 것은 동물의 피를 흘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되는데 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안 되냐?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입니까? 왜 그렇게 사람의 생명만 소중합니까? 돼지의 생명은 똑같이 안 소중합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의 생명이 특별하게 다른 모든 피조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분이 없어요.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좀 길게 볼 수 없어서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피와 살이 있는 이런 외모적인 눈에 보이는 외모가 달랐다는 뜻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제게는 그 8살 난 또 5살 난 두 딸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딸을 보면 누가 봐도 손 목사님 딸이래. 그래서 제가 셋째 낳기를 포기했습니다. 똑같은 애 또 나올까 봐. 반면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애는 어떻게 손 목사님을 좀 닮았네?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딸들만 저를 닮았어요. 그리고 저를 닮아 있는 제 딸들이 저는 아빠로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게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닮아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소중히 보신다. 소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기본 생각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다른 사람도 보고 나도 봐야 돼요. 남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뭐 어디에 사는지, 사회적인 지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직업은 무엇인지 세상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상당히 레디컬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존재 자체로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가치는, 저의 가치는 세상에서 번 돈이나 성공의 어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말 못할 고난을 많이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또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남보다 나으면 좀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남보다 좀 덜 성공했으면 그 사람보다는 좀 못한 사람인가? 성경은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엄숙하리 많지 존귀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해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뭘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좀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엄숙하리 많지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또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돼요.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